다윗이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 공식도 당연합니다. 주님과 동행. 이게 2026년에도 계속 되어야겠죠. 임마누엘 하신 이 성탄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새해의 결심이어야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 혼자 승리했냐라는 점이에요. 다윗 혼자 했냐? 아니라는 거죠. 나의 신앙은 누군가가 손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함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 컸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혼자 큰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나의 신앙은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도 많은 롤모델을 찾아서 연구해요. 봐요. 그리고 배워요. 그리고 좋은 목사님이 있으면 그 목사님의 하는 것들을 유심히 봅니다. 그렇게 배우죠. 여러분 처음 기도문은 어떻게 터졌나요? 기도 누군가가 하는 거 들으면서 터져요. 처음부터 내 목소리로 쉽게 기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도 처음에 어떻게 읽어져요? 처음에는 설교가 어느 순간 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재미에 빠지게 돼서 어느 순간 성경을 탐독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나는 책벌레예요 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시작했는데 계시록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에는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를 못 가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게 사실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은 혼자 이룬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훈련했던 것들이 쌓여서 열리게 되더란 말입니다. 마침내 그래서 함께 성장함으로 이루어져서 마침내 주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히 다윗은 혼자 전쟁을 안 했습니다. 전쟁은 혼자 한 것 같지만 항상 다윗의 옆에는 용사들이 함께 했어요. 초기부터 함께 했던 비류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끝까지 함께 했던 자들 계속 있었습니다. 그 용사 중에서 오늘은 소개되고 있는 용사가 나와요. 3명의 큰 우두머리, 그러니까 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수로 얘기하면 상장군이다 이렇게 해서 장군 중에 장군이죠. 뭐 육해공으로 얘기하면 사령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3명의 큰 우두머리와 그 아래에 30명의 우두머리, 뭐 한 10명씩 해서 한 체제를 만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장수들의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게 이 3명의 큰 우두머리와 그리고 30명의 그 작은 우두머리, 그 밑에 있는 30용사 그 사이에 하나의 일화가 나와요. 30용사 중에 3명의 일화입니다. 이 일화를 적음으로써 이 장수들이 실제로 큰 우두머리인 3명과 그리고 30명의 무리 용사 전체가 여기서 일화는 3명만 이야기하지만 확대하는 거죠. 이 전체가 이러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화를 통해서 장수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존재들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본문을 보면 2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요. 제가 본문을 보았을 때 느끼는 2가지 의문점인데, 첫째는 새 용사는 왜 이렇게 멍청한가? 요거예요. 충성은 좋아요. 근데 너무 멍청하지 않습니까? 왜 우물물에 들어가요? 그 들어가다 죽는데 아마 죽을 뻔했겠죠. 고비를 한번 넘기고 떠온 게 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어리석죠. 다윗이 말한 그 말 듣고 갔어요. 세상에 그렇게 무식할 수가. 다윗이 원한 의미는 뭐죠? 다윗은 저 베들레헴 정복했으면 좋겠다, 이 의도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행간 그대로 읊어가지고 그 물을 뜨러 가야겠어 하고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행동 같아요. 속된 말로 그냥 멍청하다라고까지 말할 것 같아요. 2번째 의문은 이렇습니다. 이 충성을 다윗에게까지 와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죠? 감동해야죠. 물론 감동의 표현이기는 합니다. 근데 감동이 너무 공감대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이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린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땅바닥에 부었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이 여호와의 거니까 그냥 땅에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충성을 받지 않은 거잖아요. 부어버리고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은 하지만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수고했어. 야,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해 그런 높은 충정을 낼 수가 있냐? 그러면서 야, 애들 봐라. 가서 쉬게 하고
상금도 좀 주고 좀 해야겠다 하고 격려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물은 목숨을 걸고 가져온 물이잖아요. 그 물은 무슨 죄입니까? 그 물 그냥 버려버렸잖아요. 얼마나 큰 죄예요. 그렇죠? 성도의 성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옛날에 전도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저에게 백숙을 해서 전도사님 너무나 피곤하시죠? 여름에 보양하시라고 제가 닭을 삶아왔어요 하고 주셨는데 제가 그걸 집에 못 가져갔어요. 못 가져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대로 두면 썩잖아요. 상하잖아요. 그리고 사무실에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얼른 신방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쉬고 계시는 신방전도사님한테 그걸 찾아가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너무나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그 전도사님이 그걸 잘 먹었다고 그 통을 씻어다가 그 주신 집사님한테 다시 갖다 줬거든요. 무슨 일인지 알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뭔지 알겠죠? 본인의 정성과 마음을 일개 전도사가 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가 진짜 100배 사죄하고도 정말 지금도 가슴에 남는데 그때 제가 발품을 팔아서도 다시 교회 왔었어야 하는데 교회가 멀어가지고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다윗과 용사들의 관계를 좀 배울 겁니다. 저는 그걸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주님과의 관계, 새해에도 회복하면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통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직하고 멍청한 충성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들이 했던 이 충성은 뜨거운 사랑 때문입니다.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들은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을 여러분 정리하면 뭐라고 딱 정리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나 쉬워요.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귀한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이라고 정리하시죠.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할 때에 이 정리는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돼요? 얘기를 해요. 십계명을 설명하면 이게 대강령이잖아요. 율법의 대강령은 십계명을 바탕으로 하부 율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대표적인 강령을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보잖아요. 실제로 1계명에서 3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4계명은 그 관계를 정리하는 이 세상에서의 정리법인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라는 실천법입니다.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계명이에요. 다 뭐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다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뭘로? 이 계명에 의하면 뭘 하지 말라는 거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사랑을 품으라는 거죠. 맞아요. 관계는 그래서 계명은 관계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완전한 속성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사랑 안에 우리는 모든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담겼죠. 이 완벽한 사랑 때문에 이 완전한 사랑을 추구하려 가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분두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운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지만 때로는 사랑 때문에 고맙기도 하죠. 이 모든 감정들이 다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이 사랑의 존재는 당연하지만 우리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죠. 그건 의무감이에요. 그냥 억지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연애할 때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 경험해 보신 걸로 하고 표정이 좀 애매하네요. 좀 한참 옛날 얘기 같고 기억을 더듬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연애 다 해본 걸로 하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100일일 때 100일 챙기지 않아도 돼요. 아무 의무감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애들이 뭐 해요? 20일 됐다. 요즘은 22일 되면 합니다. 투투.
둘이 사귄 지 22일 됐. 이야, 그런 것도 해요. 100일 기본 1년 하죠. 결혼하면 여러분 결혼기념일 아무 의무 없어요. 그거 안 챙긴다고 죄도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 주년인지 다 알더라.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 왜 그래요? 챙겨야 할 의무는 없는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날이 되면 의례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학창 시절에 저는 옆에서 학 접는 친구들을 보면서 혀를 찼습니다. 정말 저게 뭐하는 쓸데없는 짓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자매는 뜨개질을 하더라고요. 이맘때 되면 항상 겨울 되면 성탄 앞두고 뜨개질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뜨개질 하길래 저희 학교 공학이었어요. 그래서 동아리 모임이 활발했는데 거기 자매가 뜨개질하는 거 보고 야, 너 진짜 잘한다. 되게 빨리 뜨네. 너 그거 다 뜨면 나도 하나 주라 했더니 웃으면서 칼같이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내 친구한테 주는 거예요. 야, 세상에 그 친구가 세상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학 접는 게 지치지도 곤비하지도 않아요. 뜨개질하는 게 지치지도 곤비하지도 않아요. 뭘 챙기는 게 의무감이 없는데도 절로 의무감이 생기고 지치지도 상하지도 않아요. 온 마음이 그리로 집중되면서 마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게 되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사랑의 관계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해야 하니까 할 수밖에 없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주님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해야 하고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하는 관계여야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계산이 많이 들어서지 않았는가. 13절입니다. 오늘 구절 13절.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자, 이 세 명의 이야기의 배경이 뭘로 나오냐면 아둘람 굴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 세 용사의 출신은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한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도망 다닐 때 모든 도피 생활에서 함께했던 용사들입니다. 이미 다윗과 이미 깊은 유대 관계에 있었던 충신입니다. 그들은 원래 출신으로 따지면 깡패, 폭력배 정도로 끝나야 할 비류들입니다. 근데 누굴 만났죠? 다윗을 만났기 때문에 왕이 되고 장수가 되는 개국 공신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만나는지도 참 중요하죠.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다윗의 툭 하고 던진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듣는 말이 15절이에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말을 들었어요. 그들은 이 말대로 우직하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들 생각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에 대한 충성과 유대 관계를 갖고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다른 것은 못해도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떠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워딩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건 그들은 다윗을 너무나 알고 있어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거라도 받아서 기분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는 참 중요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공동체라는 말에는 다윗의 출신과 배경을 모두 이해하는 관계에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읽을 정도로 가까이서 지낸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이 어떤 상징성을 가진지 이들은 이미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스쳐 지나가는 이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은 것은 이 배경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에요. 그러면 그 성문 곁 우물물은 뭐 하던 데일까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치면서 떠 먹었던 물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의 어린 시절 생수의 근원. 그러니까 향수병이에요. 완전 향수에 젖은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진친 거 보고 그리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 어린 시절에 저기에서 목동으로 컸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한 그들이 그 말 하나로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자 적진으로 달려간 겁니다.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전략적으로 손해를 볼 게 뻔합니다.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건 목숨 걸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 사람이 적진 한복판을 돌파하여 가가지고 우물물을 떠갖고 올 수 있을까요? 다윗의 명령도 아닙니다. 다윗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 같이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이 이유는 다윗 왕이 그저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이 왕의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당신에게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로 간 거예요. 수통을 챙겨서 갔겠죠. 아마 물을 떠야 하니까 물 주머니, 가죽 주머니를 가져가든 수통을 챙겨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우물물 가가지고 사람들이 포위하고 이게 뭐야 돌파해서 가니까 얼결에 돌파 당했겠지.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정비해가지고 쟤네 뭐야 하고 이렇게 포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서 우물물을 뜨고 있는데 물이 또 빨리 떠졌겠어요? 긴장 상태인데 초긴장 상태 아니에요. 한 명은 수통에 물 받고 이 물주머니에 물 받고 나머지 두 명은 사주 경계하고 있는데 그 물이 잘 따라지겠습니다. 우물물 기르면 바가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게 딸딸딸딸 떨고 금방 들어갈까요? 이게 수도꼭지면 얼마나 좋아. 그냥 잠깐 하면 오케이 끝났어 바로 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손해볼 게 뻔해요. 너무나 힘들었을 상황에서 겨우 돌아왔단 말이에요. 겨우. 아마 한두 군데쯤은 뭔가 맞았겠죠. 총이 있다면 총알을 맞았겠고 그들이 창을 던졌다면 창이 옆구리에 찔린 채로 왔을 거예요. 화살을 던졌다면 화살 몇 개쯤은 갑옷을 뚫어서 왔을지도. 그렇게 왔어요. 아마 다윗 앞에 뻘쭘하게 붕대 감고 보고하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한심하게 봤을 수도 있겠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명이 상상을 하세요. 이건 상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상상해야 돼요. 이 세 명이 다윗 앞에서 보고를 하겠죠. 아마 몸에 아픈 부위들을 이렇게 쩔뚝쩔뚝 하면서 그리고 끙끙대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네가 말해. 네가 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수통 들고 있는 그 친구가 뭘 이렇게 주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응? 거시기 베들레헴 그 우물물 있잖아요. 다 주었어요? 하고 주었단 말이에요. 오헬리의 소설인 크리스마스 선물의 내용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아세요?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모르시면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감성이 없는 겁니다. 시계줄과 바꾼 머리 그리고 머리핀과 바꾼 시계 위대한 사랑이죠. 근데 세상 멍청한 사랑이죠. 왜요? 가장 소중한 걸 잃고 가장 소중한 거의 대체제를 서로 채워줬으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선물한 내용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게 뭔 헛짓거리야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사실 가장 어리석은 방식으로 가장 서로를 뜨겁게 사랑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냔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주님은 신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세요. 삼위일체로 계시는 동등선상의 하나님과 동이 존재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어떻게 자신의 몸을 자신의 지위를 다 잃은 채 내려놓은 채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인자로 올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죠. 가장 우둔한 방식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영광을 그리고 존귀를 다 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주님 때문에 그저 주님이 좋아서 그저 주님이 사랑해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다윗을 사랑했어요. 두 번째, 다윗이 물을 부어버리는 행위가 있어요. 왜 물을 부어버렸냐에 대한 대답은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들의 충성을 이해할 정도로 사랑이 많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어요. 뻘쭘하게 아까 이야기했어요. 뻘쭘하게 물을 구해온 이 우직한 장수들을 보면서 다윗이 이 화상들아 하고 다그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오다 주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거 받을 때
이 다윗의 겉으로는 아유 내가 니들 때문에 못 산다 하고 막 등살을 때릴지도 모르겠지만 그 속에 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겠어요? 너무 든든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이게 내 장수야.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야. 적진 한복판에서도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존재가 그들이야. 이런 신뢰가 그를 너무나도 뿌듯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물론 혼냈겠지만 하지만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충성과 이 순애복 이건 제가 받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17절이에요. 17절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를 위하여라고 말하죠.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진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들의 목숨값을,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 값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하고 그것을 자신의 사적인 용도로 결코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아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즐겨하지 않는다고 오늘 결론 내리면서 여호와 앞에 이 잔을 바쳐버린 것입니다. 사랑은요 언제나 상호 보완적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 이만큼 주면 이만큼 와야지 왜 반응이 이래? 라고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주고받는 관계라는 말은 자신을 향한 충성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용사의 충성을 최고의 영광으로 받기로 오늘 다윗처럼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면 그건 사랑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이런 응답이 다윗과 용사들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과 용사들은 단순한 충성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보이니까 주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리더가 해야 할 일이 막 떠오릅니다.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차,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순종, 곧 교회에 대한 충성은 사랑의 관계에서만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서로 사랑하기에 성도에 지나칠 수 있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얼른 떠오르는 게 이 솔로몬이 왜 듣는 마음 달라고 했을까? 이 지혜라고 말을 하는데 지혜는 겸손이자 주님을 높이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솔로몬이 얘기한 거고 실제로는 듣는 마음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모두를 향해서 듣는 마음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지나칠 서로 사랑하기에 듣는 마음,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필요로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제가 놀란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미 아버지 다윗이 이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다윗은 용사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자신의 사랑하는 관계를 가진 부하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자였구나. 그래서 자신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가 했더니 아버지의 능력을 달라고 한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다윗과 같이 들을 수 있는 능력이요. 다윗과 같이 충성을 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요. 그 리더십의 첫 발은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한다면 들으십시오. 성도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성도의 고민이 나의 고민인 것을 기억하여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1월 2일이 아내의 생일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늘 고민인 것이 이 생일이 하필 연초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전도사까지는 괜찮았는데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생일을 못 챙기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연말 보내고 나면 자다 일어나거나 아프다 일어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밥은 한 끼 먹는 게 단데 뭔가 준비가 안 돼요. 그리고 연말에 꼭 성탄절에 케이크 같은 거 하나 준비하면 그 케이크 1월 2일까지 가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초에 생일을 맞이하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모님들이 연초에 생일이면 큰일 나는 거죠. 송구영신 예배와 첫째 예배 사이에 항상 생일이 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잘 합니다. 그래서 생일을 보통은 제 시간에 못 챙겨주고 첫 주로 보내면서 챙겨주거나 아니면 땡겨가지고 연말에 미리 챙겨주거나 이럽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챙겨준 적이 거의 없고 아니면 넘어가기도 하고 대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하여튼 막 싹싹 빌어서 넘어가죠. 근데 한 번은 아내가 이제 자기 생일인데도 제가 그 생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좀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 모습을 보고 짜증을 냈어요. 한 번은 최근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때 제가 오히려 큰 소리로 혼내버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모가 사역자가 사모를 이해 못하면 아니 사모가 사역자를 이해 못하면 그 어떻게 사역을 하냐, 누가 나를 이해해 주냐, 니라도 이해해 줘야지 라고 되려 큰 소리를 친 거죠. 그것도 못하고 자기 생일 챙기는 목사가 성도에게 필요하겠냐 막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훌쩍훌쩍 생일날 운 거죠. 너무 미안했어요. 달래주긴 하는데 자존심은 너무 상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 처소에 한 곳에 한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기도실이 있었고 뭐 조이교도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괜히 주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생일 하나 못 챙겨주는 목사가 뭐 그 가정의 평안도 못 지키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힘들어요. 저는 거꾸로 기도하는 거죠. 아내도 이해 못 해주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배워야 할 것 많고 그렇다고 연초에 휴가 내는 것은 눈치 보이고 주님 사명은 분명한데 이 사명을 거둘래니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생일 하나 사소한 건데 사소하지 않은 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응답 들었습니다. 그래, 너 그거 안 챙긴다고 죄도 아니고 그거 이해 못 해주는 아내, 그래, 너 싫어할 수 있지. 너 싫어. 그래, 맞아. 그런 아내를 보낸 제가 주님이 원망스러운 건 왜 사모가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것까지 기도했었으니까. 그래, 너는 아마 그런 아내가 싫겠지. 좀 이해해주는 성도였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지. 네가 옆에 앉아있으면 힘들어하고 그걸 눈치 보게 만드는 성도보다는 너희 가정을 위해 축복해주는 성도가 많은 교회 원할 거야. 그래, 네 편 들어주는 성도 있으면 좋지 않겠냐? 너의 힘듦을 알아주는 성도, 그게 너의 가족이면 참 좋겠지. 근데 너 그거 아니? 내가 아프고 힘든 거,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진 거, 그 모진 고생한 거 알아준다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알아? 안다고 말은 하는데,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거 진짜 이해하고 전적으로 주님이 그 일을 했다는 사실 하나 가지고 그렇게 감동받는 성도가 많은지 알아? 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줄만 알고 있더라. 내가 다 당연히 십자가 져야 되고 당연히 화해시켜야 하고 당연히 구원해야 하는 줄로 알고 있더라. 내가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용기를 낸 거라는 거 아무도 모르더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하실 때 이 모든 걸 감수하기로 하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주더라. 그래서 자기가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더라. 자기 맘대로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더라. 너는 아냐? 너는 그래서 날 사랑한다고 오늘도 말할 수 있는 거냐? 날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날 위해서 네가 좀 더 불편할 용기는 없는 거냐? 날 위해서 더 수고할 용기는 없는 거냐? 그래, 나에게 더 달라는 기도와 요구는 항상 하지. 그러나 날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할 그 섬김은 올해도 여전히 없는 거냐? 갑자기 아내를 탓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아내를 사랑하지도 못하는 내 모습을 보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날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가족과 성도의 목소리를 만약 내가 듣지 못했다면 그건 나는 도대체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한 적은 있는가? 그래서 올해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생일이 어떻게 해도 내가 꼭 챙겨줘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아세요? 올해 생일에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알아요? 들어보셨나요? 협력 구역 모임이라고. 생일을 까먹지 말고 제 날 챙겨주라고 아주 저녁을 주님이 협력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새해에도 고백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다. 주님의 말씀, 그 명령과 의무에 의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전해져서, 주님, 그래요, 이거 제가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할까요? 아니 주님, 이거 할 사람 없어서 올해도 속상하세요? 아 주님, 그냥 됐어요, 제가 할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 보내주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읽혀서 의무적으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고 서고 하고 말고, 그 이유가 사랑하는 주님 때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로 가지 않을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비록 내가 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일을 기꺼이 해볼 수 있는 그 자원하는 성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성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한 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복음의 정수인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뜨겁게 알 수 있는 기회지요. 새해 주님의 말씀이 더더욱 들려서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좀 더 불편할 용기, 그리고 주님을 위해 일에 더 뛰어들 용기로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